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좋은 질문 하나가 본문을 관통하고 그 본문의 뜻을 밝혀주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핵심과 정곡을 찌르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죠.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대표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께 던져졌을 때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장면을 아마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아주 긴장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빰빰 빰빰. 약간 배경음악이 깔릴 것 같고요. 제자들의 눈이 서로 클로즈업 돼서 서로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중에 잘난 제자는 누구인지, 그 중에 뛰어나 보이는 제자들은 누구인지 자기 기준에 빠르게 스캔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는 거죠. 과연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 만약 12제자의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즉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은 이런 질문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12제자 너희들은 다 평등한 관계다, 그런 질문 나한테 앞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면은 사실은 이 질문은 그렇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질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조금씩 맛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을 알고 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더욱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싶다. 이것은 틀린 동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함이 통치되는 나라, 억울함이 신원되고 약한 자가 치유받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답게 나도 살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되는 동기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질문은 동기는 옳지만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저도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1등 백성입니까? 누가 더 멋진 백성입니까? 누가 최고의 천국 백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 맥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4절이죠. 그리고 둘째,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 5절이죠. 이 두 가지의 대답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아주 세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작고 무력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 즉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너의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즉각적으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하는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십니까?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에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수긍이 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현대 사회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 사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 미래에도 연약하게 산다는 것은 도태되는 것뿐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주 많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고, 외모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아주 불공평한 무기, 어디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재력도 있어야 하는 것, 소위 큰 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그리고 노력해서 채워야 할 것이 아주 많은 것이 이 사회인데,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니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임한 이 땅에서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으로 가라라는 가치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서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8장 한 장에만 진실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가 잘 안 믿겨지겠지만, 내가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이 말이 잘 안 믿겨지겠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너희도 낮은 자가 되어주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을 아주 담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다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7번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7번이면 대단하죠? 6번 용서해 주는 사람보다는 제가 낫죠? 여러분, 문제는 8번 용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베드로는 지는 거라는 거죠.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 이미 유대 전통에서 밝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한 번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정말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3번까지는 용서가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용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7번이라는 숫자는 참 대단한 숫자예요. 반복적으로 나에게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내가 7번이나 용서를 해주는 건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3번이 맥시멈이에요. 3번 이상 속으면 안 들어요. 베드로의 7번은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한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의 내용이 사실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상 첫 번째 질문과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데요, 저 잘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될 만하죠? 또는 이렇게도 보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7번이나 용서를 해주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7번이나 죄를 나에게 짓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낫죠. 제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 인간보다는 제가 낫죠.
자,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자신이 큰 사람임을 증명하려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이 숫자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77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490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견해 모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77번이든 490번이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보다도 더 많이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너는 용서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꺾어버리고 계십니다. 7번이라고 숫자를 세어서 더 많이 용서하는 순서대로 천국 서열을 정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임금이 종들과 그동안의 채무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끌려 나옵니다. 그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고대의 화폐 단위와 그 가치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00달란트를 환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1,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을 계산을 해보면 일반 노동자의 약 16만 4천년 어치 임금이 됩니다. 계산이 되세요? 기록이 남아있는 인간 역사를 다 합쳐도 10,000년이 안 되는데 16만 4천년 어치 임금이 해당하는 금액, 제가 달러로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 빚을 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빚 앞에서 임금은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심지어 너의 아내와 자식과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종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다 갚겠나이다, 내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애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종을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하루아침에 그 빚을 탕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마어마한 빚에서 자유의 몸이 된 종은 길에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어요. 약 100일간의 일당, 그리고 한 3개월치 정도의 월급. 뭐 적진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방금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고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가 엎드렸던 것처럼 내가 금방 갚겠다고 엎드리면서 애원하는 동료를 붙잡고 목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고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면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옥에 가둔 것이 문제인가요? 옥에 가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빚을 졌으나 갚을 것이 없는 채무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이 종은 무엇이 문제가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소리가 들리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죠? 지금 이 종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방금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아예 원천적으로 빚을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채무자의 짐을 안고 살아야 할 그 사람이 방금 엄청난 짐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아직 그 기쁨에 겨워서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을 나는 기쁨,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기분이어서 길을 가다가 만약에 누가 자신을 쳐도 괜찮아, 나는 방금 빚이 탕감받은 사람이거든, 하하 하면서 아주 툭툭 털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알리고 다녀도 모자랄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신이 지고 있던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빚, 왜 그거를 끝까지 내놓으라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거죠? 오늘 이 작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 돈, 빚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앞으로 용서를 베풀며 살고 싶던 베드로는 용서의 적정한 횟수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너의 처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숙하게 물어보시고 반문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의 죄가, 베드로야, 너의 죄가 10,000달란트와 같아서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줬고 자유롭게 하였는데, 너는 7번 정도는 용서해 주고 8번부터는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용서의 적정선을 물어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적어도 네 죄짐이 10,000달란트인 것을 네가 안다면 최소한 100데나리온의 그만큼의 자비는 너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용서라는 걸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용서라는 행위가 있으려면 그 용서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질 수 있는 이 긍휼한 마음, 이거의 크기는 자기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죄가 용서되어져 본 경험과 그 크기만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이미 자기가 받은 용서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그 고민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적어도 내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만큼은, 적어도 내가 누군가의 자비와 은혜로 긍휼함을 입은 만큼은,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은 긍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관한 문구가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작은 문구,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저는 이 문구를 이해하기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제가 용서를 했으니까 이 정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7번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크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크기가 더 크거든요. 마치 이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처럼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관한 문구는 우리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즉 남에 대한 용서가 아주 한 몸과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작은 문구는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제 죄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오니
이 어마어마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으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알아. 그렇게 나와 같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죠.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저는 오늘 여기서 용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 포인트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의 첫 질문,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측면에 같이 비추어 볼 때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낮은 자임을 알고 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써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낮은 자였음을 아는 것이죠. 7번 용서한답시고 낮아짐을 가장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나는 원래부터 올라갈 곳이 없었던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던 낮은 자였음을,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심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인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용서를 모르는 악한 종은 적어도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력으로 그 빚을 갚아보겠다는 만용이며, 또 하나는 용서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의심과 불안함입니다. 갚으라 명령하는 주인에게 이 불쌍한 종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Have patience with me. I will pay you everything. 뒤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도 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 한 단어가 다릅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Have patience with me. I will pay you. 한글 성경으로는 한 글자가 들어가고 한 글자가 빠집니다. 다 갚으리이다.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두 대답이 차라리 바뀌었으면 참 이해가 갑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여 내게 참으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다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조금만 참아주라.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금방 내가 다 갚을게. 그런데 애초에 할 수조차 없는, 애초에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주인은,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 즉 구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나가자마자 친구를 붙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탕감에 의한 자유, 그로 인한 자비와 은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마치 아직도 갚을 빚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이 쫓기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빨리 돈을 받아내서 이 처지를 벗어나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나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 죄의 짐을 알고 그 죄짐의 여파를 똑똑히 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탕감되었다. You are free.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서 더 높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계속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은혜는 왜 감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또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왜 무엇에 쫓겨서 무엇에 또 쫓기면서 또 빚을 갚으라 누군가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무엇에 그렇게 쫓겨서 10,000달란트 빚이 있었던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또 무슨 빚이 또 있는 것 마냥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이리저리 재촉하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애초부터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99마리 양 속에 서서 서열을 쭉 세워서 나는 2등 양이네 너는 3등 양이네 라는 논의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한 마리의 양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으셨다는 것, 용서의 시작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길, 용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7번 용서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과도하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직도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아직도 빚을 청산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복음을 부디 용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낮은 자였고 나에게 죄를 짓는 자를 77번 아니 490번 용서한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부터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그뿐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만약에 나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 남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쉬워집니다. 앞서 주기도문에서도 보았듯이 나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부터, 나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남을 용서하는 크기가 정해집니다. 제자들의 첫 질문, 누가 큰 자냐?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두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큼 내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이 너무 많지요. 심지어 그들이 너에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어라. 악한 종은 만약에 자신의 죄의 크기를 인식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동료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내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시몬아, 네 판단이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인생은 참으로 험하였어서, 내 삶은 참으로 험악했었기 때문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죄를 탕감하셨다 선포하셨음에도 스스로를 용납하기도, 스스로를 용서하기도 어려워한다면 이 역설적인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오히려 죄가 많은 만큼 용서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무거운 죄의 탕감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탕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기어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크린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남을 용서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용서를 용서의 은혜로 갚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끝까지 이 사랑을 몰라보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돌을 맞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존귀하게 존귀케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돌은 더 많이 아픕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7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나에게 계속 빚을 지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 빚을 카운트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라는 이 짧은 명령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만약 네가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감사로 안다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5절입니다. 가서 작은 자 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영접해 주지 않겠니?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내가 너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너를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을 알고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나의 처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남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자 공동체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없어 보이는 곳에 작은 용서의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용서는 용서를 낳는 것, 그리고 그 용서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거듭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높아지고자 함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낮아지고자 함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흩어졌으나 더 낮은 곳을 향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던 예수의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장차 마지막 때에 가장 높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임이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기쁨의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모임마다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파송되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 가정, 직장, 학교 등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끼리의 경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연약함과 겸손함이 천국에서의 가장 큰 파워임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유케 된 우리에게 만약에 빚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갚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은혜의 빚을 갚고 싶다면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용서라는 것이 아직도 어려워 보인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셨으면, 함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함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용서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오늘도 혹시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용서의 길을 걷게 되시는 모든 주의 어린 아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